여러분, 모든 복음서와 또 모든 성경 속에서 역사상 가장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도 십자가와 똑같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5개의 상처를 만지면서 확인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비기독교인들은,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 부활은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자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활은 그런데,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논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문제로 부활 문제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확인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사실성과 그 의미와 그것이 가진 사랑에 가서 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점점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프랑스 철학을 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분이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의 존재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고 자기도 연구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철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확실한 역사이고 세계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확실한 사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 십자가를 맨 앞에 놓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던 그때에 확실한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여러분과 믿음을 가지고 확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은 없이 귀만 기울인다면,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이성만 사용한다면, 그리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역사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일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사건들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상의 큰 사건, 십자가를 출발로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성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한편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이런 것을 따져 묻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성의 확인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 세계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두 번째, 십자가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최후 사역 때 베다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번 주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경배하고 정해진 예배 순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지나서 13절을 보면요. 최후 만찬을 할 것인데 최후 만찬을 성내로 들어가서 하자. 성내로 들어가서 최후 만찬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내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성밖 어딘가였는데 그곳이 베다니라는 것이죠. 베다니에 서서 이 말씀을 베다니에 있으면서 우리가 최후 만찬은 저 성내에 들어가서 하자.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 계시고 밤에는 베다니에 나와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그렇게 밤을 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들과 싸우면서 마지막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겠지만 그 베다니의 흔적은 마치 구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 잔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 시간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확신과 행복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아주 황홀해 보이는 영적 장면이 베다니에서 벌어졌고 그것은 마치 이미 이긴 싸움을 축하하는 축하연 같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죽음도 어느 정도는 그들이 예감하면서 놀랍죠. 예수님 죽음도 어느 정도는 예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축하하는 특별한 사건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다니 그 베이스 캠프의 의미인데 십자가 사건이 분명한 그만큼 이 베다니의 예배는 부활과 기독교 믿음을 가득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전체 내용으로 그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사건이 전체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베다니 베이스 캠프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아주 확실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일이 아주 분명한데 그 못지않게 베다니에서 그 일을 준비하였다는 거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와 함께 그 모든 활동을 예비한 센터 베다니 공동체의 존재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베이스 캠프의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 확실성을 가진 일 때문인데요. 그 베다니에서 역사성이 아주 분명한 고백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예수께 극상품 향유를 부어서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히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드린 베다니 예배에서 한 여성이 어쨌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향유를 발에다 부었는지 뭐에다 부었는지 그거는 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병행 본문은 오늘 우리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 12장 1절로부터 11절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누군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은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다 부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부은 여자를 비난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하고 다르죠. 그 시점도 거기 요한복음 보면 예루살렘 입성 직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니까 며칠 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말로 많이 다른 것은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점과 장소가 완전히 다르고요. 시점과 장소가 완전히 다르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요한복음처럼 예수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네 복음, 그 복음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있는 이 네 복음을 모두 모아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곽 베다니에서 마리아일 수도 있지만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여성이 예수께 나와서 아주 비싼 값에 향유를 부어서 믿음을 고백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아마도 제가 이제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만 그 기독교 원시교회, 그 예수님 그 당시에 기독교 원시교회의 중요한 고백 사건이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각 곳마다 다 기록된 것이죠. 한 여성이 말할 수 없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어렵고 비싸게 구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십자가 사건 직전의 어느 날이었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든 후든 간에 직전의 어느 날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장례라는 그 말은 구원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니까. 십자가와 함께 일어났던 그 세 번째 역사상 확실한 사실을 이미 다 들으셨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바깥 베다니에서 한 여성이 그 향유 옥합을 꿰뚫어서 예수께 부음으로 그를 찬양하는 고백 사건이 역사상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베다니 공동체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된 말. 그러니까 십자가가 확인되고 베다니에서 그 준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덩달아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상 사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제 믿음이 들어가 있지만 그걸 읽어보면 너무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물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에 이 고백 사건이 첨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은 바로 그때의 고백 사건이,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 사건이 거기에 함께 첨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고 고백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변함없는데요. 그런 것이 첨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희미한 것도 아니고 인색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열정적으로 혹은 진지하게 고백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성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어느 신앙 좋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분명한 고백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네 번째로 확인할
역사상의 일이 있는데요. 이 향유를 부은 여성과 함께 베다니 그 집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독교적 예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8절에서 장례 준비라고 하였고 그 예배의 진지함은 향유를 부은 그 여성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다. 제가 뭐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샘플이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그런 태도가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고백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분명한 예배 드리는 것에다가 더 진지해야 되겠다. 그 일을 꼭 잘해야 되겠다. 꼭 챙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아들하고 만나고 그래도요. 우리 아들은 뭐 저하고 아빠 기도 소리 듣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좀 지나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저를 콕 찌르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가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배에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고백이 들어있는 진지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예배는 규칙과 형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성과 공동체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드러내는 모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보는 대로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그때도 이미 역사상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상 분명하고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한 베다니 예수 공동체의 존재가 분명하고 또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개인의 고백이 일어났고 또 그와 함께 공동체가 모두 신앙을 고백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역사상의 사건으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사건으로 분명하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디디고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런 역사적 사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부활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자신은 이 사건들이 역사상의 명백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만약에 누군가 이 사실을 묻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따져서 봐라 이거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복음 자체를 믿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내 고백의 분명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이외의 것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사건도 전해져야 한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그 성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서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것을 기념하여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그 말을 이 여자의 일을 두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일도 너희가 기억하리라. 신자들이 기억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물론 해야 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다니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자기 이야기, 이 베다니 공동체에 자기 이야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다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 말고 베다니 공동체에 자기들의 이야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그 가운데다가 자기 공동체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도 어딘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이야기도 우리 예본교회 이야기도 함께 전하면 그 전하는 말씀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본교회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 예본교회 이야기는 무엇인가? 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은 헌신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본교회 이런 자기를 드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로 헌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한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것은 다행인데 천국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상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장로라서 네가 교회에서 한 일들만 사람들 전부 다 알고 네가 땅에서 이미 상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았고 내가 네한테 더 줄 게 없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의 최고는 저 할머니 신자다. 그러면서 할머니 신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그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큰 힘도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그 건축 자재를 싣고 온 마차 나귀에게 이 할머니가 늘 물을 주었는데 아무도 그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저 할머니 신자에게 제일 큰 상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깼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시한 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장로님은 그 꿈 이후에 더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어릴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그 고향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요. 그때 거기 계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사실 그 돌아가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의 처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50대 초반 그 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몇 년 전부터 간암을 얻으셔가지고 그 간암인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 목회 사역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모님께서 목사님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고 교회 짐이 되니까 우리 교회를 떠납시다. 당신 고향 강원도라고 있는 강원도로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딸이 딸 다섯이 있고요. 그 어머님도 모시고 계셨고, 그 어머님이 아들 돌아가시고 100세대 때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이제 결단을 내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전혀 없으신 소박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생각하면 늘 이제 그 목사님 생각이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남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별로 사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헌신하셔서 결국 이제 그 연세 50 전후 될 그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전부 도맡아 하고, 결국 이제 그 빚을 교회 새로 짓고 빚을 겨우 다 갚은 시점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 제가 일찍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한 번씩 드리고 그랬는데, 헌신하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처남이신 그 선배 목사님도 우리 자영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잘 못했던 일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헌신했던 일, 그것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친하게 남아서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을 돌아보므로 저도 이제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의 삶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과 함께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실합니다.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했던 베다니 공동체가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던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자만 아니라 그 베다니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로서 드렸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확실성에 감동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확실한 역사적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만들어서 딱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확실한 역사적 이야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헌신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서서 우리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다는 것보다도 교회가 서기가 한결 더 힘든 그런 우리 시대에 서서 믿음의 역사적 확실성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면서 내가 헌신하는 신자로 살아야 하겠다. 헌신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하겠다. 이런 다짐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엄청난 교회라든지 또 엄청난 그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어도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베다니 공동체조차도 사람들은 그다지 또 주목하지 않으면서 지나가기도 하는데 십자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훨씬 더 다른 사실보다도 분명한 사실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다 박히는 것을 주님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베다니 공동체의 그 이름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여성과 같이 저희들도 저희가 쏟을 수 있는 모든 향유를 쏟아서 그 향유의 냄새가 이렇게 교회에 퍼져나가고 기독교 교회 역사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저희들이 정말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할까? 무슨 헌신을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져보고 또 그 일들을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예본교회의 이야기를 만들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참 믿음으로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헌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또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우리 예본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서 역사 가운데 그 무엇인가 누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할지라도 흔적을 남기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흔적이 비록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그런 기억하는 스스로라도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참 우리가 전에는 나태하여서 또 혹은 용기를 잃어버려서 또 혹은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조금씩 느슨하게 지내던 그 어떤 마음을 모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 헌신을 반드시 결행하겠나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참 작지만 분명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런 헌신을 어떻게든 그런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서 마침내 저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그 어떤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헌신하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을 또 더 많은 통찰들을 또 그 더 많은 우리 마음의 고백들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진심 어린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